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해 보시죠.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 한 번 더 할까요?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 네, 오늘 이러한 자족과 감사의 영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온전히 뿌리내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의 양식도 가지고 삶의 태도도 가지고 말 그대로 특별한 삶을 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평범함을 넘어 특별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특별한 분이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비상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증거로 시골에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가던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나오게 하셔서 3년 동안 양육 훈련을 말 그대로 디사이플십 트레이닝을 시키십니다. 우리 새가족반, 침례교육반 이런 것도 다 디사이플십 트레이닝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본인을 보이시고 그들을 양육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보여주신 후에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당시 최강국이었던 로마 제국마저 복음으로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큰 복음의 일꾼으로 그 주역들로 이 평범했던 영혼들을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 동일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주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특별함이 나타나기를 그 누구보다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 삶을 포기해야 돼요.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면,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평범함을 넘어 특별한 인생으로 주님의 뜻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성경에 말하는 이 특별함, 이런 비상함이라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특별함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권력과 권세를 잡음으로써 세상에서 내가 탁월하다, 나는 남들과는 좀 다른 아웃스탠딩한 인생이다, 이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또 그러한 평가들을 서로 간에 내리려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없는 가운데서도 나눌 줄 알고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알고 자신을 낮추고 포기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살기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쉬운 게 있죠. 여러분과 제가 잘 진단하는 것처럼 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특별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특별함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 여러분 땡스기빙 주일에 이 부분을 주 안에서 잘 점검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인데 세상에 대한 욕망과 탐욕으로 내가 점철되어 있고 그것으로 잡혀 있지는 않은지, 더 많이 소유하려고만 하고 그래서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더 많이 군림하려고 하는데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으로 내 안이 가득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아쉽기도 하지만 매우 위험한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면서 미시간 주립대학교 교수였던 밀톤 라키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밀톤 라키치,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한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입실란티의 새 그리스도 또는 입실란티의 새 예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사실은 좀 재밌는 내용이에요. 입실란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까운 미시간주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입실란티에 3명의 정신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리온, 조셉, 클라이드입니다. 이 리온과 조세프와 클라이드라는 3사람이 있는데, 이들의 병명이 뭐냐면 사실은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이게 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이 땅에 구원을 베풀러 온 메시아다라고 자꾸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게 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 병명을 심리학에서는 메시아 컴플렉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키치 교수가 이런 메시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꽤 있는데, 이런 3사람을 특별히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다가 2년 동안 함께 살게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관찰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3사람을 모아놨으니 여러분 일반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 대화하는 것도 특별하고요. 아니, 특별한 게 아니라 특이한 거죠. 반응도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는 리온이 언제나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자 자기도 메시아라고 주장하던 이 조세프가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리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라고 합니다. 이때 가만히 듣고 있던 클라이드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너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결국 누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 조크에 나오던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크가 그냥 조크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 스토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입실란티의 새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라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나는 너에게 그런 말 한 적 없다.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라키치 교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현대인들에게 무언가 교훈을 주고자 했던 것이 있어요. 이 현대인들의 정서를 사실은 꼬집고 그 부분들을 건드린 것입니다. 스스로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높아지고 군림하면서 살려고 하는 잘못된 인간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신랄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이 3사람만 정신병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자 하고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악착같이 아둥바둥거리는 이 잘못된 인간들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한 거라고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이와 같은 정서 속에서,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향해 열심을 내며 달려가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차원의,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차원의 그런 비상함, 그런 특별함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굴림이 아니라 좀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가진 것이 좀 없어도 좀 넉넉함을 가지고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자족하고 빼앗겨도 분노하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고 때리고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감사 주간에, 감사 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누구보다 또 무엇보다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우리가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본을 통해서, 그 본질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게 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변화를 안겨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특별함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특별함, 세상과는 구별된 이 비상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세상의 평균 수준을 훌쩍 넘어선 그런 특별함이 나에게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남은 인생.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 자족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자족하는 마음, 자족의 영성이 필요하다. 여러분, 자족을 먼저 배워야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구별된 특별한 인생으로 세움받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여기서 자족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content라는 단어를 썼어요. 명사로 하면 contentment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11절을 말할 때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갇혀 계시잖아요.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그럼 지금 어떤 상황에서 쓴 거예요? 노사도된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참 감사한 건 저들이 이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공급해 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도 바울도 감사했겠습니까? 먹을 것이 변변치 않으니까 먹을 것도 조금 할 수 있는 한 대주고, 그리고 옷이나 담요, 실제로 서신서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좀 춥다, 올 때 좀 담요 좀 가져와라.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이 겨울 가운데 감옥에서 난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바닥에서 추운 곳에서 한기가 서린 곳에서 겉옷 하나로, 담요 하나로 견디는 것입니다. 겉옷이 담요고 담요가 겉옷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 때 쓸 필요한 물건들을 이 감옥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또 안부를 묻기도 하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지금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혼목자님들을 통해서 선교 보고를 듣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재정적으로 어렵지는 않으실까? 코로나 가운데 힘들지는 않으실까? 건강에 문제는 없으실까? 그렇게 걱정해주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고마움만 피운 것이 아니라 항상 서신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께서는 이 메시지가 있어요. 레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확실하게 밝히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11절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조금만 풀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내가 궁핍하고 힘든 상황이라서 너희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니다. 사실 나는 이미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너희들이 나에게 주는 거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그런데 나는 사실은 가난에도 처하고 부유함에도 처하고 내가 있든 없든 모든 것 가운데서 감사의 영성, 자족의 영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다. 이것을 너희들도 가졌으면 좋겠다. 자족의 영성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자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족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스스로 만족한다, 스스로 행복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본질적으로는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주어진 삶 자체를 내가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만족해한다는 뜻이 자족입니다. 여러분, 자족은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족이 있는 사람과 자족이 없는 사람은 삶의 퀄리티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족이 주어진 인생은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목하시고 정말 비상한 인생으로, 특별한 인생으로 세워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가운데 있는 virtue, 바로 미덕이고 반드시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것이 크리스찬만이 추구하던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고 유행하던 학파가 철학 중에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딱 이 부분이에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정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이 스토아 철학파들이 원했던 가장 최고 가는 이상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철학에서, 종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풀소유라고 하죠.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로 유명한, 지금 아주 이슈가 된 해민이라는 분이 있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런데 자신은 멈추지 않고 돈을 모았어요. 저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호화, 그런 건물에서 살고 정말 많이 즐기고 살더라고요. 불소유, 무소유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그 불교에서도 추구하고 그리고 그 불교에서도 지향하는 바가 사실은 이 자족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교나 이런 스토아 학파 같은 철학에서 말하는 무소유 또는 마음의 평정 또는 자족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족과 만족감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종교에서 말하는 그 해민이라는 분도 이야기하고 많은 철학, 스토아파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비워라 이거 아니에요. 자기는 안 비우면서 비워라. 비워라, 비워라, 비워라. 그러면 비로소 보이는 게 있다. 이거 아니에요.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런데 비우라고 하면서 자기는 비우지 않는데 어쨌든 비우라고 해요. 여러분, 만약 비웠다고 해도 자, 조건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비우려고 해도 안 비워지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비운다고 했을 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정말 그들이 지향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마음의 절대적인 평안, 절대적인 만족, 절대적인 행복이 진짜 비우고 비우고 또 비우면 이루어질까요? 성경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도, 수양, 마음의 비움이 아무 쓸모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무리 더럽고 추한 탐욕들을, 욕망들을 비워내고 또 비워내도 마지막 그 뿌리 가운데, 루트 가운데 남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sin, sin,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죄든 자범죄든 지은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은 결코 인간이 비워낸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비워낸다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해결되나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나 철학가나 그것을 따르는 인생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 인본주의에 입각한 접근이에요. 비워내자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번뇌, 욕심, 마음을 비워내고 또 비워낸다고 해서 죄의 그 깊은 것까지는 결코 뽑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에서 여러분 자족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런 배경에서 소개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 비워내는 것만으로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채워야 된다. 다른 종교와 철학은 비워라 비워라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바울 사도께서는 계속 채워라 채워라 또 충만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소유가 아니라 채우랍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탐욕과 욕망들이 떠나가게 돼요. 사라지게 돼요. 컵이 있는데 먹물이 가득한데 여러분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요. 안 비워져요? 안 사라져? 24시간 부어요. 안 돼? 48, 72 계속 부어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좋은 것으로 채우면 세상적인 물질도 악한 것이 다 넘쳐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탐욕과 번뇌와 욕망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요. 아무리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고행을 다 해도요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주님으로 체험을 받아야 돼요. 주님으로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면 결국은 그 죄의 문제들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번뇌와 고민과 욕망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운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채워야 돼요. 엉뚱한 것으로 채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돌아오시게 되면 죄가 떠나가고 그때 비로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컨텐트,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한 자족의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내가 이미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내가 주 안에서 자족하는 영성을 소유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도 이것을 가져라. 여러분 바울은요 다 뺏긴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가 가졌던 명예, 그가 가졌던 신분, 그가 가졌던 특권과 심지어 부와 모든 소유까지도 다 잃은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혔어요. 죽음의 선고를 앞에다 두고 지금 어찌 보면 처량한 신세, 세상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불쌍한 인생이 사도 바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 해요? 나는 자족하고 또 자족하고 있다. 스스로 만족하며 주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땡스기빙, 이 추수감사 주일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바울의 영성이었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족의 영성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자족하지 못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컴플레인하고 계속 남들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죽이려고 하고 아론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까지 하잖아요. 자족하지 못하니까 계속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환경이 척박하니까 먹을 것이 변변치 않으니까 돌짝밭을 걸어가고 앞으로 소망도 잘 보이지 않고 가나안에 이르지도 못하고 계속 그러니까 불평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불평하고 왜 원망했냐면 사실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지워낸 인생, 하나님을 지워버린 심령 가운데는 결코 만족함, 결코 컨텐트, 결코 자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수로 자족과 만족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으로 채움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만일 그럼 상황을 바꿔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산의 진미를 다 먹었다고 치죠. 가나안에 이르렀다고 해보죠. 좋은 집을 샀어요. 좋은 차를 샀어요. 자기네들이 불편함이 없이 큰 엄브렐러로 손수 받쳐주는 시중 드는 사람들이 막 있고 최고 가는 휴양지에 계속해서 살고 여러분 그렇게 컨디션을 바꿔보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사라졌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나에게 건강의 문제만 회복되면 내가 지금 바라는 수준의 학위나 직장만 얻게 되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워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사라진 내 심령으로는 결코 컨텐트,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여러분 헛된 인생, 헛된 욕망 가운데 시름시름 앓다가 주님 앞에 서고 아무 열매 없는 인생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없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심령에 모셨느냐 모셨지 않느냐가 키지.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광야 같은 땅이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고 진정한 컨텐트먼트, 만족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족의 영성을 여러분을 가져야 개인의 심령도 그 가정도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한 건 재정이 참 흔들릴 수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하셔서 애를 써주셔서 재정이 그래도 채워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후원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항상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재정이 궁핍하거나 빈곤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정이 좀 넘쳐나고 이게 채워진다 싶으면 사람이요 교만해져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대신에 그것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가정은 안 그래요? 개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카운트 밸런스가 세이빙 어카운트가 체킹 어카운트가 넉넉하고 소셜 세큐리티가 여러 가지가 다 구비가 되어 있으면 이것으로 무언가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욕망이고 탐욕이고 죄성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키예요. 늘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부흥, 예배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온 성도, 가난한 마음으로 온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족의 마음,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평범을 넘어 비상하고 특별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별한 인생이 되려면 감사의 영성이 필요하다. 여러분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노사도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성경은 레마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올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머리를 치고 오늘 들었다. 아유 뭐 좋은 말씀 하셨네. 전혀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내 심령에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개념을 완전히 상반된 두 개념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이야기하면 완전 양극단이에요. 끝과 끝. 좌측과 우측 완전히 양극단에 지금 서 있는 두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함과 궁핍함.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사실 이 양극단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라고 하는 것, 가난이라고 하는 사이에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좀 주어지면 웃다가 좀 없어 보이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게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면 막 충동까지 느끼잖아요. 어떤 충동인지 아시죠? 충동까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을 겪은 사람들의 특별한 이 특이 상황이 뭐냐면 계속 부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를 향해서. 저희 집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차압딱지가 다 붙어봤거든요. 비즈니스 하나 아버지. 숟가락 하나까지 다 붙더라고요. 빨간 딱지가. 정말 마음이요,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 수준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부를 향해서 막 달려가요. 돈이 최고니까. 왜 이런 서름과 아픔을 당하나?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비즈니스 하는데 좀 어려움 당하면 나에게 돈만 있었어도, 뒤에서 밀어줄 뭔 자본만 있었어도, 그런 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이걸 향해.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좀 배우고 싶었는데 내가 못 배웠어요. 그러면 이것을 나한테서 못 풀으면 누구를 막 쥐어짜요? 자녀들을 쥐어짜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 가운데 이 성향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못 이룬 꿈, 내가 못 이룬 학위, 내가 못 이룬 인생에서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내 자식 때는 꼭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결국 다 욕심 아니에요? 탐욕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고요. 양극단 어딘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이 양극단을 다 극복했다. 넘어섰다. 이 양극단 어디에 있든 나는 내가 감사하는 조건,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행복의 조건이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하되 처할 줄 알고 내가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내가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내가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심지어 배웠으면 배운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나는 I'm okay, 괜찮아. 왜 그러냐?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 나를 위해 그 피값으로 십자가상에서 모든 걸 쏟으시고 그 구원의 문제를 이루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양극단 어딘가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무언가 부를 위해 막 달려가지 않아요. 학위를 위해 막 그렇게 이게 없으면 죽는 것처럼 달려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 I'm okay. 하나님 감사합니다. Praise the Lord.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감사의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 기반에서 내가 이쪽에 있든 양극단 어디에서도 나는 자유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 라고 말하는 이 양극단 어딘가에서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 이 구절을 좋아하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전후 문맥은 싹 빼버리고 이 구절만 달달달 암송하셔서 써먹으시더라고요. 불가능한 상황이 닥치면 뭔가 이렇게 장애물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절 도와주옵소서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배가 부르든 굶주리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그 어떤 곳에서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극복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이에요. 어떤 이상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일부는 될지 모르지만 아니요, 양극단 어디에 있더라도 I'm okay. 나는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그분 안에 살기만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민자의 삶 어렵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어제도 재직회 하는데 우리 이종구 목사님은 어렵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너무 어려워요. 영어로 회의를 해야 돼요. 뭐 여기 가르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 동일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민자로 살다면 이렇게 편한 한국말이 있는데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99학점이 마스터 디그리예요. 99학점. 보통 마스터 디그리가 32학점 많아봐야 그렇잖아요. 99학점을 신학으로 이 영어로 막 하는데 머리 쥐가 나겠더라고요. 다시 돌아가라면 저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영어로 헬라어를 배우고 영어로 히브리어를 배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유학생으로 와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잖아요. 그냥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 서러움은 또 말로 다 할 수 없죠. 여러분, 이민자에게 이 하시한 제도들, 영주권 받을 때, 시민권 받을 때 막 이 조이는 느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인종차별 당하고 대놓고 당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낙심되죠. 내가 여기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대접받으면서. 깊은 좌절과 또 비관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서러움이 싫다고, 이런 거 싫다고 주님 부르신 자리 포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이민자로의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삶의 현장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 양극단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터져나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쓰고 써도 마르지 않는 그런 모든 자원의 리소스를 가지신 우리 주님, 나에게 어떠한 불가능의 사건들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현실이 척박하고 상황이 어려워도 광야와 같은 삶이라도 여러분과 저는 만족하고 안전을 누리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 텐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단순히 어떤 일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깊은 차원의 양극단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걸 오버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감사의 깊은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혹시라도 내 입술에서 생각 가운데서 자주 내가 불평하고 있다면,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인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왜 추수감사절입니까? 말 그대로 감사를 체크하고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그동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우리 주위에 계신 지금 성도님들, 이웃들 너무 감사하니까 그 감사를 표현하라고, 회복하라고 주신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이 날마저도 내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앞으로 한 해 소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소망이 없어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여러분 억울하게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양극단 사이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 감사하고 어느 곳에서든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자족의 영성이 살아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우리 남들 탓하거나 현실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내 삶의 주권을 좀 맡겨드리시고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늘 감사하며 그분을 찬미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찬양 가사 아시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심지어 장미꽃 가시도 감사. 봄철은 봄철대로 감사. 여러분, 가을엔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겨울엔 추우면 추운 대로 감사. 그런데 이걸 정반대로 하는 분이 있어요. 여름엔 덥다고 불평, 겨울엔 춥다고 원망.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없을까요? 제가 자주 봐요. 많이 봅니다. 말로는 늘 감사한다고 말하는데 진짜 조금만 옆에 있어 보면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으로 완전히 찌들어져 있어요. 이걸 완전히 벗어내고 완전히 감사와 자족의 영성으로 회복되는 길은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날 구원하신 그 은혜로 회복되시고 삶의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아주 자그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로, 또 주위 분들에게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날